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셨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죄를 씻기시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씻을 수 없는 것이고 주님이 직접 씻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직접 씻겨 주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할 수 없는 구원의 무력함,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우리는 의인도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스스로 할 수 없는 우리에게 발을 씻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 발 씻음을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 전달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제자들은 주님의 발을 씻길 수 없는가? 씻길 수 없죠. 그렇다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의 행위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행위도 물론 의미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과 행위 그런 주제로 많이 얘기를 하죠. 믿음이라는 것은 그 안에 행위가 다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러면 그 행위가 다 녹아져 나오는 것이죠. 그 행위를 해라 말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잔소리와 같은 거예요. 공부를 스스로 잘 알아서 하는 아이에게는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공부를 스스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고 그리고 공부를 좋아하지 않는 아이에게 공부하라고 막 닥달을 하는 것이죠. 너 공부 안 하면은 나중에 네 아버지처럼 추운 데서 춥게 일하고 더운 데서 더울 때 더운 데서 일한다고 이렇게 악담을 막 하는 그런 어머니도 계세요. 저희 어머니는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아이에게 공부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닥달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다 합니다. 알아서. 근데 이 은혜를 진짜 알질 못하고 피상적인 그냥 종교적인 행위에 머무르는 사람들은 계속 푸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교회 가보면요. 뭐 대다수의 교회겠죠. 헌금해라, 예배 참석해라, 봉사해라, 뭐 성경 공부 참석해라. 계속해서 푸시해요. 그게 설교 제목이고 설교예요. 그게 다. 담임 목사가 설교단에서 그런 얘기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가 필요가 없겠죠. 알아서 합니다. 알아서. 그러니까 일반 종교는 계속해서 행위에다 기준을 둬요. 너 미사 드렸어? 미사가 아니죠, 참. 제가 문득 생각이 좀 전에 지나가는데 그 옆에 성당에 미사가 있었어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어떤 아이한테 너 미사 드렸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사 안 드렸는데요. 야, 미사도 안 드리는 놈이 말이야.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길거리에서.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예배 드렸어? 예배 안 드리면은 나쁜 놈. 예배를 드리면 착한 놈. 믿음이 좋은 사람.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과 똑같아요. 세상의 기준은 선악의 기준이 행위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선악의 기준은 행위가 아니에요. 선악의 기준은 그리스도 자녀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리스도에 속했느냐 속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여권을 가졌으면 한국 사람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주민등록 가면은 한국 사람만은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게 가능한 겁니다. 속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고 그것이 아닌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백성입니다. 그것을 행위로 깨끗하고 깨끗하지 않고 주님의 자녀고 주님의 자녀가 아니고를 행위로 나누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 모본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발을 씻으신 겁니다. 이게 세상 기준에서는 제자들이 발을 씻어줘야 됩니다. 제자들이 발을 씻어줬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는
그 사랑, 은혜, 그걸 가지고 아, 이 사람은 의인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판단하죠. 낮은 사람이 윗사람을 섬겨야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섬기고 그 섬기는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을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을 섬긴다는 것은 사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막 죽으시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언약, 하나님이 언약을 하신 그 언약을 지키러 오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에게 막 종이 돼가지고 막 우리 발을 씻으시고 우리에게 봉사를 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다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을 해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씻지 않으면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처음에 했던 이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의 판단은 세상의 판단, 행위, 도덕, 윤리, 종교, 겸손 이것으로 주님을 판단한 것이죠. 이 당시에 성전회당 그리고 율법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들은 메시아,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힘과 군사적인 힘 이거를 가진 메시아를 원했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근데 예수님은 그걸로 오시지 않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행위와 이적들이 보여지면 그 사람을 메시아로 섬기고 영웅으로 받들어 모신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종교예요. 그래서 내가 뭐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술, 담배를 끊고 예배를 잘 참석하고 뭐 교회에 충성하고 이것이 믿음과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100%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믿음의 본질적인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도 옛날에 담배 피다가 담배 끊었어요. 근데 나중에 다시 필 수 있습니다. 담배 뭐 30년, 40년 끊어도 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면 다시 피는 거예요. 그런 행위를 가지고 신앙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어리석은 겁니다. 이 행위라는 것은 회귀 본능이 있어요. 내가 잠시 끊었다. 건강을 위해서 끊든지 아니면 뭐 내가 결심을 위해서 끊었다. 그런데 이것이 불완전합니다. 우리의 행위라는 것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행위, 우리의 말, 언행일치가 되나요? 되지 않죠. 다 불완전해요. 근데 행위로 그 믿음의 기준을 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신분과 본질이 바뀌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너는 이제 너의 지금까지의 행위와 상관없이 이제 온 몸이 목욕한 자야. 그거를 주님이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발을 씻어주면 이미 너희들은 목욕했지만 내가 예정해서 목욕을 했지만 이미 발을 씻은 사람에게는 이미 목욕한 자로 본질이 바뀌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너희들은 율법에 의해서 판단이 됐고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 너는 착하고 너는 착하지 않고 너는 의인이다 죄인이다 사람이 판단하고 그 행위로 판단을 했다면 이제 율법 아래 죄인이 아니라 은혜 아래 의인과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거듭나게 하겠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이제 후반부에 새 계명이 얘기 나오는 거예요. 새 계명. 옛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옛날 계명은 율법의 계명이었는데 이제 새 언약 새 계명은 은혜 안에서 은혜의 법에 따르는 의인이 되는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발 씻기시고 오늘 12절에 보면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서 말을 하시죠. 그래서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12절에 발을 씻기신 후에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우리를 위한 희생을 얘기하시고 다시 옷을 벗다가 다시 입으셨죠. 그리고 자리에 앉으셨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셔서 그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거를 상징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 발 씻는 의미를 너는 알고 있느냐? 모르죠. 어떻게 알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알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아직도 이 발 씻음이라는 것을 윤리와 도덕과 관습과 율법에 의해서 이들은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발을 씻으라는 거죠. 서로의 발을 씻어라. 그럼 예수님께서 발을 씻는다는 것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의미인데, 그러면 서로 발을 씻으라는 것은 서로를 위해서 죽으라는 거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십자가는 죽음의 의미니까 너희들 서로 나를 위해서 죽어라. 그런 의미인가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죽어야 되나요? 어떻게 죽어야 되죠? 그러니까 오늘 서로 발을 씻으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 지금 서로 발을 씻으라라고 얘기를 하셨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오늘의 가장 핵심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서로 발을 씻으라 할 때 우리가 세속식처럼 그냥 섬김과 온유와 겸손 이것만을 얘기했느냐? 당연히 아니겠죠. 섬김과 겸손과 온유는요, 우리 모두가 일반 세상 사람들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생활 대인관계를 하려면 섬김과 온유, 겸손이 있어야 되죠. 먹고 살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닭 튀기는데 섬김과 온유와 겸손으로 안 하면 사람들이 안 온단 말이에요. 저기 가게 아주 주인이 아주 형편없어, 아주 불친절해, 안 온단 말이에요. 먹고 살려고도 하고 종교인은 특히 더 하고. 이거는 뭐 하라 말라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도덕 성인군자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죄와 사망, 그리고 의와 심판, 구원, 생명으로 오셨어요. 이 두 개가 양면의 동전이죠. 똑같은 겁니다. 구원과 심판이 같고요. 죄사함과 그리고 형벌이 같아요. 이거를 다 언약에 포함하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일들, 예수님께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죄 사하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이것까지 너희들은 알고 이것들을 전하라는 것. 그리고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너희들을 발을 씻듯이, 발을 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되는 거니까 너희들이 주 안에서 죽어야 되고 말씀 안에서 죽어야 되고, 이제 네가 주인처럼 살았던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그 주인만을 따르며 사는 자기의 부인과 자아의 죽음이 분명히 따를 거야. 그것을 너희들이 아느냐? 알면 그것을 행하고 그대로 지켜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알고 행하면, 모르고 행하면 복이 없어요. 모르고 행하기만 하면 내 행위만 나타나고 그 행위는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변한다니까요. 회귀 본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잘 되고 그리고 더 밝은 사회가 되고 더 나은 가정과 사회가 될 거야. 그래,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상황이 그렇지 않아. 여건이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건강이라든지 경제적인 이유라든지 아니면 질병이라든지. 내 코가 석잔데 남에게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상황이 우리는 늘 생긴다니까요.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서로 발을 씻으라는 것은 겸손과 온유와 섬김은 당연히 우리가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겁니다. 네가 부인되고 네가 죽어서 이제 네가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고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 그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유산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유산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와가지고 우리 아들 높은 자리 좌의정 우의정, 옛날 조선시대 말로 하면 좌의정 우의정에 앉혀주세요 이렇게 한 거죠. 예수님께서 어떤 큰 나라를 이루고 로마를 물리치고 예수님이 어떤 큰 제국을 이룰 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 예수님이 따르면 나에게 큰 것이 떨어지겠구나, 그런 유산이 있겠구나 하고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은 인간의 귀에 솔깃할 만한, 눈에 보기 좋을 만한 그런 유산은 없어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씀,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 구원, 그리고 다시 부활 승천하신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선포하러 오신 것, 이게 가장 큰 유산인데 우리 인간은 욕심 때문에 다 가려져가지고 얼굴이, 눈이 가려지고 귀가 닫히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유산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것이 메시아일 것이다 스스로 막 상상을 해요.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인간에게 솔깃한 것은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유산은 오히려 우리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내가 전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막 이끌어서 전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알지도 못하다가 사도행전 2장부터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는 이제 성령에 이끌림 받아가지고 막 전하게 되죠. 내가 알던 베드로가 아닌데, 내가 알던 요한이 아닌데, 언제부터 저렇게 똑똑해졌지? 언제부터 저렇게 말을 잘하지? 성령께서 그렇게 시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리고 그 보혜사가 너희들이 할 말을 전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성령께서 하는 일,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내가 믿는다고 믿겨지나요? 아니죠. 믿기 싫었는데 믿어진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오기 싫었는데 이 자리에 오게 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도의 견인이고 이끔이고 은혜예요. 근데 세상에 포기할 것도 있죠. 당연히. 포기하게끔 하는데 그 포기한 것을 통해서 이것을 알고 이것들이 성령에 의해서 행하게 되지면 너희들이 복이 있다, 기쁨이 있다. 17절에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그거를 전하러 자기가 하나님의 본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 메신저로 오셨죠. 그러니까 인간이 뭐 섬긴다, 뭐 종이 되겠다, 뭐 정치권에서는 맨날 쓰는 말이 내가 백의종군 하겠다, 뭐 그렇게 이순신 흉내를 내요. 백의종군 하겠다. 그러면서 이 선거철만 되면은 이제 막 돈을 풀죠. 모든 여당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모든 여당들은 선거철이 되면은 돈을 풀었어요. 여러분, 돈을 풀면은 인플레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다시 그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돈을 다시 걷어들여야 돼요. 막 금리도 올려야 되고, 그 세금도 걷어야 돼요. 줬다가 다시 빼는 거예요. 근데 뭐 백의종군 한다고, 무슨 백의종군이에요, 정치인들이. 오직 종으로 완벽하게 섬길 수 있는 자, 그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섬긴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섬길 수도 없고 100%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언약의 섬김으로 그 표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십자가에서 그걸 증명하셨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 주인된 그 곳에서 예수님이 참 바보처럼 허망하게 가신 겁니다.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발을 씻으라, 그것은 너희들도 나와 같은 똑같은 전철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면 바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교회에 대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오해와 그리고 평판이 안 좋은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열매가 없고 어리석고 좀 욕을 많이 먹는 행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그곳으로 보낸 거예요.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택하신 겁니다. 택하시고 보내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이 세상의 반응은 중요하지 않아요. 언제 교회가 뭐 칭찬받은 적이 없습니다. 교회 자꾸 칭찬받으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물론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건 당연한 거니까. 근데 그렇게 해도 교회는 욕먹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욕먹어요. 전하면 전할수록.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들에게 겸손으로 다가가면 그들에게 칭찬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고 우리를 더 핍박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먹이시고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했는데 돌아오는 게 뭐예요? 배신과 죽음이었어요. 그것이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있지만 제자들이 배신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사람들이 핍박하고 골돌 던지고 침뱉고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의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돌아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붙었어요. 우리 사람이 그리스도가 붙어진 겁니다. 이제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진짜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가 붙어야지만이 진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스토커처럼 우리를 계속 안 놔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멋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해도 다시 하나님이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버려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사람 별로 없죠. 뭐 82년생 김지영 뭐 그런 책이 있었는데 무슨 뭐 솔직히 뭐 82년생 김지영이 뭐 그렇게 고생을 했습니까? 뭐 28년생 김말년, 뭐 28년생 김복순 이런 분들 일제시대 때 위안부로 끌려갔다가 6.25 전쟁 통해 남편 잃고 월남전 때 자식 잃고 이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한이 되죠. 어떻게 그런 분들한테 인간적인 위로를 하겠어요. 인간적인 위로도 할 수도 없고 뭐 이렇게 위로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위로는 단 한 가지,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런 집에서 내가 태어나가지고 우리들에게 위로는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밖에 없어요. 그 믿음이 가해질 때 우리는 이 인생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절대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뭐 이런 삶을 살 바엔 그냥 죽는 게 낫다. 아니면 내 멋대로 살다가 그냥 죽겠다. 다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랬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죠.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는 거예요. 부르기 전까지 김춘수의 풀인가 꽃인가 하여튼 그
꽃이죠. 이름을 부르기 전까지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이름을 불러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일하심의 고백. 그게 고백이 오늘 예수님이 16절부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은 보내신 분보다 크지를 않아요. 너희들 나보다 크지 않다.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 내가 보냄받았다. 그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이 택하고 이 땅에 보냄받은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을 깨닫고 이 삶을 통해서 그 깨달음의 믿음이 실체화되고 구체화되는 것. 그것으로 이 땅의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믿음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다 설명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 인생이 저주가 아니라 진짜 복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이 발 씻김을 받는 삶을, 그리고 서로 발 씻는 이 삶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요셉 보세요. 요셉이 그 이복 형들이 팔았는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총리가 됐어요. 이복 형들 뭐 죽이기는 좀 그렇지만 뭐 하여튼 심한 벌을 정말 주고 싶을 거예요, 마음을. 야곱이 그때 살아계셨으니까. 아버지가 살아있기 전까지는 그래도 좀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이 형제들이 야곱한테 매달리잖아요. 요셉한테 매달리잖아요. 살려달라고. 근데 이 요셉이 고백을 하죠. 내가 먼저 이 땅에 온 것이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노예로 팔려온 것이지 내가 당신들을 해야 할 마음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가입이 되지 않으면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발 씻긴 자로 살게끔 나를 이끌어 주신 거구나. 이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고백이 없이는 이런 은혜가 가입되지 않으면 진정한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요셉은 진정한 용서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끄셨구나. 악을 통해서 선을 만드신 겁니다. 그들의 악한 마음을 사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도구로 나를 쓰셨다는데 감격한 거예요, 요셉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지금의 어떤 사람들은 불평불만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기의 삶을 만족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만족하든 불만이 있든 그건 중요치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서로 발 씻기는 삶으로 우리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듣고 싶어 하신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그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그리스도를 전하는 내가 편지 그리고 향기, 흔적으로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냈다라고 신약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제물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에베소 5장에 나오는데 에베소 5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느니라. 희생 제물, 향기로운 제물. 이렇게 태우면은 그 고기에서 썩은 냄새가 나고 고기 냄새, 탄 냄새가 나는데 이게 향기로운 냄새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향기롭다는 거죠.
영광이라는 것이고 가치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라. 너희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본받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살 거예요, 예수님처럼? 응? 뭐 십자가에 달릴 거예요? 아니면 뭐 오병이어를 일으킬 거예요? 뭐 죽은 자를 살릴 겁니까? 본받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일은 뭐예요? 뭐 살리기도 하고 먹이시기도 하고 다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고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 세례 요한을 통해서 먼저 선포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하러 오신 거거든요. 그럼 복음이 뭐냐? 그거를 전하가 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증거자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고 편지래요. 그러려면 너희가 복음을 알려면 바꿔야 됩니다. 너희가 주인이었던 거, 네가 그동안 생각했던 기쁜 것들, 이 세상이 유지하고 이 세상에 대해서 가치 있다고 생각한 것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다 씻겨져 나가고 그리고 우리의 것들이 다 빠져나가며 하나님의 것 그 말씀이 들어오는 그것이 자아 부인이라고 그랬죠. 자아의 죽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아의 죽음을 통해서 향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썩은 애밖에 안 나와요. 우리가 다 빠져나오고 다 탄 제물로 다 태워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거기서 향기가 나오는 거죠. 그걸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서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밖에 감당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가 이 선포하는 이 향기는 생명을 얻는 자들에게는 향기지만 또 구원, 망하는 자들에게는 죽은 냄새예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예요. 이걸 누가 감당하겠어요? 세상은요 다 잘 될 거라만 얘기합니다. 너 잘 될 거야. 긍정, 희망을 가져. 맨날 못 살고 막 폐지 줍고 그런데 희망을 가져. 더 절망하게 돼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하래요. 그래야지 대접을 받는 거죠. 죽어가는 사람한테 너 죽어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우리의 복음 선포는 뭐냐면 복음 자체가 구원과 심판이 동일하게 돼 있죠. 하나님의 언약의 선포는 구원과 심판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한테 당신 죽습니다. 지옥 갑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병원 가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는 다 죽은 존재라는 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선포와 다르죠. 세상에 먹고 사는 방법과는 달라요.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사망의 냄새와 생명의 냄새가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두 가지가 같이 드러나는 게 복음의 증거자입니다. 그러니까 후에 이 사도들은 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을 살았는데 그 사도들 중에 가롯 유다는 죽음의 사망의 냄새가 드러나잖아요. 이거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긍정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막 부정만 얘기해요. 긍정은 뭐냐면 다 죽음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다 살만 얘기해요.
산다 산다 산다. 삶과 죽음을 같이 얘기되는 게 이 복음입니다. 삶과 죽음이 같이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되지만 그게 삶이에요. 그렇죠? 죽어야지 부활이 있는 겁니다. 이 시대 부활이 없는 것은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죽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부활이 없죠.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발 씻음을 통해서 죽어야 됩니다. 발이 씻겨짐을 통해서 우리가 자랑하던 그 더러운 발들, 주님 올 때는 더러운데 이 얼마나 더러운가에 대해서 세상은 칭찬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다 때를 벗겨내야 됩니다. 벗겨내려면 종교 행위로 가지면 안 돼요. 그리스도께 직접 살을 깎는 그런 아픔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행하러 오신 거예요. 발 씻으러 오신 거예요. 발 씻게 되는 이 삶, 아무도 좋아하는 이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오신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공급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은혜로 하나님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은혜와 믿음과 말씀과 사랑,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은 지치기 마련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우리의 봉사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다 나중에 힘든, 육체적인 힘든, 정신적인 힘듦으로 다가오기 마련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을 보면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나 많은 고통과 나는 이제 사망 선고, 사형 선고를 받을 만큼 너무나 힘들다라고 고백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위로가 나를 살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부터 얘기를 하고, 고린도후서는 다 바울의 어떤 그런 고난들을 얘기를 해요. 그만두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우리가 지금 뭐 전도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과 발 씻으심, 그리고 그리스도를 핍박함에도 불구하고 배반했던 이 제자들, 핍박했던 바울, 이들을 모두 십자가에서 죄로 용서하시고 그리고 발을 씻기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위로와 용기를 다시 얻었던 거예요. 이 발 씻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이는 이것에 대한 처절한 이해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으로 느끼지를 못하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다가 지치게 마련이에요. 왜?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는 사람은 지치죠.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 헌신, 이것들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한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짜로 하는 척하게 되는 거죠. 이 믿음으로 일하게 되면 이 세상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에 큰 미련이나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막 그냥 뭐 맨날 놀고 아무렇게나 살고 그냥 하나님 오실 거니까 거기만 하늘만 바라보고 살라는 얘기 아니죠. 초점이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 있어요. 이 세상의 판단과 이 세상의 경험, 부귀영화, 이 세상에 돌아가는 유행, 이런 것들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분명히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38절부터 보면, 33절부터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언약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인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물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게 세상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행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볼 때는 너무나 불쌍하고 이해 안 되고 미련한 사람인지 보일지 몰라도 이 사람들은 가장 기쁜 행복한 자들의 삶을 살다가 간 사람들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기쁨이고 믿음은 자발적인 행위로 나오는 그런 헌신과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춘 이 땅의 삶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믿음과 행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헌신들이 당연히 나오게 돼 있는 거죠. 그 세상의 복과는 다르죠. 팔복을 보세요. 팔복. 이게 복인가? 제자들을 보세요. 다 어떻게 죽었어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 볼 때는 기쁘게 죽었지만 세상 관점에서 다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바울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출세길 놔두고 집안에 파면당하고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은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이 자꾸 미디어나 이 모든 문명들이 세상을 강요해요. 이 세상의 것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려면 여러분들 뭐 미디어도 이용해야 되고 뭐 주식도 하고 하세요. 뭐 투자도 하시고. 근데 거기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얘기죠. 거기에 모든 것들을 걸지 말라는 얘기. 이것들은 그냥 이 땅에서의 어떤 경험들일 뿐이고 우리는 내일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되는 사람들이다. 거기에 늘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럼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발짓음의 삶을 나는 살고 있는가?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하신 복음의 전함, 그 복음의 전달자로서 나는 오늘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걸 살펴봐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약자일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는 내가 강자예요. 강자가 약자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강자가 약자를 위해서 선물을 주는 거예요. 내가 더 부자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보물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주라는 겁니다. 그게 계시록에서 이기는 자. 우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강자란 말이에요. 재벌이 약자예요. 우리가 강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교회 내에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동의를 하지 못하고 욕을 할 수도 있어요. 강자가 됐다가 이 세상에 강자가 됐다가 다 내려놓고 그것들을 나눠주고 이렇게 해야지 멋있지 않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약자 아니에요. 내가 강자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발씻음. 너희도 나처럼 이 발씻음을 보고 너희도 서로 발씻음을 행하는 것처럼 해라. 그리고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우리는 지금 그 말씀을 믿고 따르고 있는가? 부끄럽죠, 어떻게 보면. 저도 토요일날마다 이 운동장에 걷거나 이렇게 운동하러 가면 토요일마다 갑자기 어떤 두 명이 어떤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아는 척을 3주부터 해가지고 그 청년들이 할 일도 없는 것 같아. 할 일도 없고 뭐 백수 같아. 저랑 비슷해요. 처지가. 백수야 백수. 나보고 뭐하냐고 그러니까 나도 백수라고 그랬어요. 아, 비슷한 것 같다고 우리 공이나 차자고. 세 명이 어떻게 공을 차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에게 측은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측은한 마음. 저 친구들에게 전도를 해야겠다.
그래서 오늘도 만났어요. 오늘도 만나고 다음 주에도 또 만날 거예요. 백수니까 시간이 많거든요. 우리들. 백수들은 어디 오라고 하면은 아주 좋아해요.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오라고 하면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만났어요.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평소에 막 측은한 마음이 들고 막 그런 성격도 아니고 제가 막 그런 성격이 아닌데 굉장히 측은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한테 막 아는 척도 해주고 훌륭한 분 같다고 하고 훌륭하긴 뭘 훌륭해요 그냥.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열매가 있을지 못을지 그건 모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구나.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그래서 계속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이 땅에서 불평불만하려면 뭐 한두 것도 없어요. 저도 불평불만하려면 뭐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더 많을 거예요. 삶에서. 이렇게 살고 싶지 않거든요, 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환경을 허락하셨고 그 안에서 우리를 약자가 아닌 강자로 만드신 거예요.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그걸 씻어라. 너 비누도 있고 수건도 있고 떼수건도 있고 내가 엄청 다 줬는데 왜 살렸느냐 너를. 다 줬는데 너 뭐 할래? 뭐 하다가 왔냐?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그게 주 임무예요. 그게 가장 좋은 거고 가장 기쁜 거고. 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지금까지 하지 못했다면. 좋아 여러분들. 저도 못했어요. 계속. 맨날 싸우기만 하고 사람들 복음 전하다가 싸우고 이제 싸우지 말아야지. 이럴 때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이럴 때 순종의 자세가 필요한 거죠. 내가 더 참고 열매가 있든 없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그들의 발을 씻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구나. 우리 형제, 자매, 가족 그리고 이웃들에게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 지금까지 발을 씻지 못했구나. 내가 한 주 동안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이 한 주 동안 지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 발을 씻는 삶을 좀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힘도 주시고 또 어떨 땐 하기 싫을 때 하나님 또 갑자기 막 하고 싶은 마음 주셔서 하나님 발을 씻는 그런 삶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리하여 이것을 알고 행하는 참된 복이 있는 그런 기쁨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